오늘은 2024년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부활주일마다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 없는 절대 유일한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 사건의 진실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체험되어질 때 참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매일 평생 체험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자랑하고 전달하는 십자가 복음의 참된 전달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에 없는 절대 유일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는 줄 믿습니다. 죽고 끝나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또 나뭇가지들도 보니까 새순이 막 올라오고 요즘 보니까 막 형형색색의 막 꽃망울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꽃 구경하러 다니더라고요. 이번에 하나 일본 갔다 왔는데 교토입니까 거기가? 이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보라고 보여주는데요. 막 벚꽃이 그냥 막 폈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혼자 꽃 구경하고 왔습니다. 물론 수연이랑 같이 갔다 왔지만 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여러분 겨울의 나뭇가지를 보면은 뭐 생명의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다 말라 비틀어져 있잖아요. 다 죽은 줄 알았던 나무. 그리고 여러분 땅은 또 어떻습니까? 그 파릇파릇한 그 녹색이 다 사라져버린 그 땅은 어때요? 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땅과 나무가 이 봄이 되니까요. 다시 생명의 기운을 힘차게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력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바로 능력이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영이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고 영적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고 복음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요,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또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줄 압니까? 낙심과 절망에 묶여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살아있다고 해도 생각과 마음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활기가 넘쳐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활력이 있나요? 얼굴에 활력이 있습니까? 생기가 가득합니까? 생각과 마음이 죽어 있습니다. 아니, 육신은 살아있는데, 그죠? 육신은 살아있어요.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돌아다니고, 뭘 먹기도 하고, 일도 해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죽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면 작은 일에도 쉽게 포기하고, 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처음부터 육신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으면 뭐,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는 거니까. 육신을 죽이진 않아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을 죽이고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죽게 만들어요. 자, 우리의 영이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영이 병들거나 죽으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배 생활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아요. 왜? 영이 병들어 죽어 있으니까. 마귀가요, 제일 먼저 우리를 죽게 하는 게 뭐냐? 육신부터 죽이는 게 아니니까. 육신을 죽이는 거는, 그죠? 뭐, 여러분 알잖아요. 뭐 칼에 맞아도 죽고, 총 맞아도 죽고, 차에 치여도 죽고, 높은 데 떨어져도 죽고, 약 먹어서 죽고. 그건 육신이 죽는 건데, 마귀가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 않는다니까. 영을 죽게 만든다니까요. 영을 죽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 없게 만들어요. 그 예배도 전혀 안 드리고, 하나님 전혀 찾지도 않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도 전혀 관심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만들고. 차를 제가 이렇게 몰고 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가 오면, 이런 골목길 같은 데 가면 차가 오면 피해줍니다. 이렇게. 피해요. 그 정상적인 거죠. 근데 말이에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별로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차가 와도요, 피하질 않아요. 어떻게 내가 피해가야 돼. 내가 피해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좀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이 죽고 생각과 마음이 죽으면 나중에는 뭐 우리 육신도 결국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육신을 어떻게 책임지겠어? 그러니 육신을 그냥 방치해놓고 결국 때가 되니까 육신도 못 버티고 진짜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비록 육신이 병들어 있고 죽게 된다 해도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건강하고 살아있으면서 활력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 비밀이 뭐냐?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는 그 비밀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이 사는 비밀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사는 비밀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육신이 건강하면 더 좋고. 근데 육신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이 건강하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육신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니까요. 그죠? 또 깊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서 생각과 마음이 죽어있는 사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속에 새로운 소망과 사명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모든 걸 다 살려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제부터 절대 낙심과 절망은 없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낙심과 절망이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겠으나 없습니다. 맞지요? 제 말이 어렵지 않죠? 못 알아들으면 제 영어로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도 없습니다. 나 요즘 정치인들 참 위험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표 얻으려고. 쉽게 말해서 그 전략 이름이 뭐죠?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하죠. 네거티브 전략. 아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그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어필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상대도 좀 칭찬도 하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어필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표를 얻기 위해서 상대를 막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행한 거, 여러분이 하고자 해도 안 되는 거, 이게 다 뭐 때문이다? 저쪽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네거티브 전략인데, 말 그대로. 결국 이게 뭡니까?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자, 이렇게 잘못된 게 저 사람들 책임이었구나. 라고 말 그대로 분노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건 절대로 옳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게 저놈들 때문이네. 그래서 끼리끼리라 그게. 나는 절대 그거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고. 그죠? 우리는 그것도 낙심도 없고, 절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대한 그리스도 부활 앞에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이길 만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은 가장 최고의 능력이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요.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완전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그 능력과 영광으로 매일 그리고 평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째로 성경에서 이미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요. 이미 약속된,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역시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던 그 요나,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그 요나, 하나님이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하고, 결국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나를 물속으로 집어 던지죠. 근데 그 요나를 또 누가라고 하니까 그러네. 뭐가 와서 삼켰습니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근데 그 요나가 그때요, 죽은 게 아니라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거기서 지내게 돼요. 3일 동안. 말 그대로 강제 투숙이죠. 강제 감금 상태죠. 3일 동안. 그런 다음에 3일이 지나서 요나를 다시 물 밖으로 다시 뱉어내게 하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요나 사건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인용을 하셨습니다. 인자도 3일 동안, 그죠? 인자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잠깐 무덤에 있다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겪었던 사건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예표한 사건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약은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 구속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구속 사역의 모형들이에요. 참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다윗 왕도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 똑같은 내용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베드로는 더 리얼하게 표현했죠. 썩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썩지 않는 게 뭐예요? 방부제 처리해야 됩니까? 아니죠. 다시 살아나시면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본인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언제 예언하셨냐? 첫 번째 예언하실 때가 언제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 칭찬하셨죠. 그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칭찬이 있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절대로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 인간의 입장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거든요. 앞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요 막 붕 떴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 부활 딱 예언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올라갔던 베드로가 낙하산 없이 팍 떨어졌죠. 자,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예언이었고요. 두 번째 예언은 또 마태복음 17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여러 번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헤롯이 지은 그 성전, 으리으리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 헤롯이 그 성전을 짓는데 자그마치 40년이 걸렸어요. 헤롯이 시작을 했는데 완성을 못 보고 헤롯은 죽었다니까. 그 이후에 이어받은 그 헤롯의 그 아들이 결국 그 성전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걸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곧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렇죠. 여러분, 보이는 성전도 사실은 그림자죠. 모형이죠. 진짜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말한 거죠. 여러분, 부활 자체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부활을 체험한 증인들은 100% 삶이 변화되는 체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을 체험한 증인들은 다 100%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전도자로 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맨 처음에 체험한 증인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밝은 대낮에 무덤을 가도 사실은 으시시하죠? 근데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어두운 새벽입니다. 무덤을 향해서 갔어요. 그것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거는 그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죠. 향을 바르는 게. 그리고 거기는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땅에다 묻는 매장이지만은 거기는 이렇게 산을 뚫어가지고 바위를 뚫어서 거기에다 이렇게 안치하는 매장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무덤 입구, 동굴 입구를 돌로 딱 막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두 여인이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새벽에 찾아간 겁니다. 대단한 여자들이죠.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참 여자분들의 열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갔는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가 있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이 여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라 천사가 예수님이 있던 그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그 무덤 밖으로 부활하셔서 나오신 거죠. 그 여자들이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에 목격한 바로 두 여인.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제자들이 듣고 다 무덤에 달려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덮었던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12제자 말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셨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이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따라붙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연기력이 참 대단하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있냐?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하는 말.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어떻게 그 소식을 못 들었냐면서.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냥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죄 없으신 분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응?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냈는데 제자들이 그분이 막 부활했다 이런 말이 난다 이런 소문이 들었다. 이제 자기들도 그러니까 못 믿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선자들이 예언한 말을 믿지 못한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면서 성경을 쫙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으셔야 될 그 언약적 이유를 그들에게 쫙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그 얘기를 탁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졌고 가다 보니까 여관이 있어가지고 우리 첫 들어가가지고 계속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이제 여관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딱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 두 제자가 깨달은 거예요. 아니 이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야?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죠? 그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가던 길에 예수님을 봤다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지 못했거든요. 만나지 못하고 그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 문을 딱 걸어 잠궜는데 말이에요. 도저히 문을 열 수 없도록 안에서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그 방 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좀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깜짝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 말합니다. 내 몸을 만져봐라. 영은 살과 이런 몸이 없는데 나는 있지 않냐. 너희들이 믿기지 않냐. 나는 말 그대로 부활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으로 너희들에게 온 게 아니라 실제 몸을 입고 너희들에게 온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너무 기뻐했는데 딱 그 자리에 한 명이 없었어. 그게 누구죠? 도마라는 제자예요. 도마. 도마. 영어로 토마스죠. 토마스. 이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네. 그러니까 막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요. 순간 왕따 당한 느낌이 나요. 소외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어. 그 자리에서. 내가 그분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도마도 함께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방에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그들 가운데 쫙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이제 두 번 본 거잖아요. 두 번째 막 기뻐하고 있는 도마는 이제 처음 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 근데 진짜 놀란 건 그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걸어오십니까? 옆구리와 못자국 난 손을 딱 들이대면서 도마에게로 옵니다. 보자마자 하는 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네 손가락 넣어봐 이 짜시 하면서. 여러분 도마는 내가 도마였다면 절대 늘 수가 없죠. 도마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지. 네. 그러면서 하는 말.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았는데도 믿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제자 베드로 아시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세 번을 질문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처럼 똑같이 세 번을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걸로 끝이라. 방황하던 베드로 거기서 끝이라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강한 빛과 음성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곳에서 그냥 핍박자 바울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완전 뭡니까? 말 그대로 무장 해제를 시켜가지고 그 바울을 아나니아에게로 인도해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듣게 되고 그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증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가 지금도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또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더 확실한 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 믿어진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진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을 뛰어넘습니다.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교회 못 나가게 막는 부모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랍니다. 이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봤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순신 장군 아무리 불러봐요. 이순신 장군이 칼 들고 나타나나.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계셨기 때문에.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칠게요. 저 여러분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부활 복음을 전달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매일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을 매일 평생 체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낙심도 절망도 없고 원망과 불평도 없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영혼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언약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할 때 항상 이 성령께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어려움 당한 저 우리 성도에게, 슬픔을 당한 저 성도에게, 위기를 만난 저 성도에게, 이번에 또 하나하고 수연이 또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주여,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여 성령께서 저 아이들이 가는 곳에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문제를 가져다 주는 모든 감을 주 예수 권세인 이름으로 지금 시간 보내드려 주옵소서. 그냥 잘 갔다 온 게 아니라 이런 기도 속에서 잘 갔다 온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그 기도응답, 여러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증거가 바로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입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고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과 소망이 넘치는 전도자 인생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생명력으로 충만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그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활력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명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65장